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명하신 것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나아가려면 떠나야죠. 어디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면 당연히 떠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뭘 떠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고 이제 더 성장된 단단한 음식, 젖과 빵과 같은 그러한 연한 음식 말고 단단한 음식, 고기 같은 것을 먹고 그래야 더 훨씬 영적 체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기초 교리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와 믿음.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my way, 내 길을 가다가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내가 길이다 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회개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침례들에 관한 교리. 그런데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와서 부활함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물 침례를 포함해서 성령 침례를 포함해서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옥불 침례를 받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죠.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불 침례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침례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이 나는 것은 불침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침례는 불못으로 완전히 잠겨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침례들에 대한 교리도 배웠다. 그렇다면 안수는 들어는 봤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확실한 교리를 내가 알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잘 몰라요. 그 다음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거는 잘 알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것도 흰 왕좌 심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다. 자, 왜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가? 그것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 즉 구약의 히브리 민족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부터 안수가 생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안수를 매일 봅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바치는 헌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손을 얹어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줘서 죄 싹슨 사망,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 이 말이죠. 속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수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안수 이외에도 또 다른 안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무슨 칙물을 부여할 때도 안수를 하고 또 저주를 할 때도 안수를 하고, 이거 성경에 5종류의 안수가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안수했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 임명할 때 안수했다든가, 이게 한두 가지밖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수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집사 안수할 때 성경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안수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는 조직을 갖춘 유기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조직으로서의 지역교회와 그다음에 유기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막 섞여 쓰는 바람에 아주 교리적 혼돈이 생깁니다. 성경적으로 지역교회는 유기체는 맞지만, 그러나 조직을 갖출 때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하지, 그냥 유기체로서만 모인 것은 주님의 몸된 보편적, 그렇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지역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조직은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독들과 집사들인데, 그 집사들을 우리가 왜 임명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안수식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수의 의미, 영어로는 laying on of hands라 그랬어요. 손들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손을 올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집사 5분을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안수가 의미하는 바를 말씀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는 조직을 갖춘 유기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안수받은 집사 형제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자, 첫 번째 안수의 의미는 성경에서 축복입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뭐 친구든지 아니면 사역자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이 복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당사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뒤섞여서 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것도 역시 조심해서 사용하자 그렇습니다. 예, 축복과 복의 차이. 자, 첫 번째 blessing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 9절 창세기 48장 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 그런데 그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14절. 므낫세가 맏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게 안수죠. 손을 머리에 얹는 것, 이게 안수라 그랬습니다.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 안수라고 하는 방식을 쓰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죠. 신약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이를 축복할 때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안수 기도 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안수 기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많고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안수 기도를 통해서 뭐 체험, 좋은 의미의 체험도 가지신 분도 더러 있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안수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유능한 또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안수 받으라고 막 줄 서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막 경쟁이 붙고 막 이런 걸 보면 마치 무슨 이 아이돌 스타들에게 가서 사인 받듯이 안수를 꼭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축복,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수 안 받아도. 찾아보겠습니다. 실천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고요. 사도행전 20장. 복 받고 싶으신 분들이 안수 받으면 복 받을래라고 생각하는데 안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는 비결을 드릴게요. 팁을 요즘에 팁이라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안수기도 받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해 보신 분은 아멘이고요.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어찌 좀 이상한데? 왜 나는 받을 때도 행복한 것 같은데 줄 때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면 받을 때보다 몇 배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이에요. 그렇죠. 감격이 몰려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거를 준 적이 없어. 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축복 기도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또 본인이 원할 경우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적 근거로. 또 위에 나이 드신 분이나 또 그러한 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싶다. 그 받은 거 나쁠 거 없죠. 자, 그래서 첫째는 축복이라는 거, 축복을 할 때 안수를 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물인데요.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선 안수하는 장면부터 확인하고요. 출애굽기 29장에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는 방식이 안수예요. 소위 무슨 파에서 이 안수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안수복음은 정말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안수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그때 안수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들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넘어간 거 맞지? 이 죄 있어 없어? 그것을 침례인 요한을 근거로 해서 안수복음을 만들었다면 그건 전혀 엉터리고요. 안수복음 믿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 공식을 암기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 29장에 가보 29장 10절. 너는 숫소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의 성막 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숫소를 죽이고. 14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끝부분에,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을 일단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대속물, 그것이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숫소가 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숫소에게 전가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숫소를 대상이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에 대한 대가, 즉 죄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범죄 헌물을, 속죄 헌물을 받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이것은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는데, 가죽옷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만드신 것은 아니겠죠. 충분히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놓고 아담과 이브에게 손을 얹어라, 내가 지은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넘겨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앞에서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심으로써 이제 아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알려줬죠. 안타까운 것은 아시다시피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믿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피를, 그렇죠? 양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을 죽일 때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거기에 다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벨이 바친 양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헌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헌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인과 그의 헌물을 거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가인은 말씀대로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나아갔죠. 그렇죠?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농산물을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려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거를 그렇게 거부하시는가 싶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삼절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써 있네요.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그 헌물에게 다 전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도, 아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신 것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숫양을 바친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안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자,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여기 한 가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안수하사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수만 하나요? 안수 기도라 그러죠. 안수 기도. 성경에는 안수 기도란 말이 안 있고요. 그냥 안수만 하면 나아요. 손을 얹으면 바로 나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과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그 기도한 사람이 마치 무슨 특별한 은택이라도 베푼 것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하면 얼마 돈도 받고 그런 사람이, 돈도 주고 막 돈 받는 사람이 있다고. 또 전혀 그게 아닌데. 자, 마가복음 16장. 손만 얹으면 바로 나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은사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왜냐하면 이 표적은 사도들의 표적이지 사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랐단 말이 없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두 번째 새 언어들을 말하며, 세 번째 뱀들을 집어올리며, 네 번째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아니고 안수하면, 손을 올리면,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다시 사도행전 신약으로 갑니다. 28장 8절. 신약
사도행전 28장 8절. 자, 이것도 여기 있다. 안수 기도가 드디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심해서 잘 읽어보십시오.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 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병을 고치는 것은 안수 기도로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안수하면 고치는 것이에요. 안수하면. 왜?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표적이 있다거든요. 손을 얹으면 바로 낫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뇨? 효능이라 그랬어요. 효능.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효능, 이거를 영어로는 virtue라고 하는데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특별히 만졌겠습니까? 그냥 닿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이거예요. 왜? 내 몸에서 나로부터 효능이, 능력이, virtue, 효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껴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주시는 그 효능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치유가 된 것이지, 무슨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안수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이 방식을 써야 되겠느냐? 안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표적 은사라 그래요. 신약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믿음의 은사도 있고 뭐 섬김의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방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는 사인,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첫 출발이 표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할 테니까 보내라 하고 선포하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네 막대기를 던져라. 던져서 뱀이 됐고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막대기가 돼. 표적. 두 번째, 그렇죠? 손을 품에 넣어라. 꺼냈더니 문둥병이 됐죠. 다시 손을 집어 넣어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치유의 표적을 두 번째로, 첫 번째 거 안 믿으면 두 번째 거 보여줘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치유의 표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 알아듣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어떤 사람이 평생 배우지 않은 다른 외국어를 했다. 대한민국 토백이고 평생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저 브라질 언어를 하더라. 뭐 포르투갈 언어를 줄줄줄줄 하더라. 기도할 때.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주시는 표적이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즉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와서 표적을 보여줘야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네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만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우리가 왜 방언과 치유라고 하는 표적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왜?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표적을 구하면 그건 불법이라니까요.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표적의 은사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신약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냐? 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의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장로분들을 영적으로 앞서신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만약에 혼자 기도가 부족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중보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은 여러분과 제가 거의 매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고 크고의 정도 차이지 다 고난은 당하겠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찬송시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시를 노래할지어다. 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기름을 어디서 구해다가 바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자, 이 문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자주 있는 생활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수도 생활화되어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도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거거든요. 야고보서도 앞부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실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은 기름을 바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향유를 만들어서 쓰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기름이 예표하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렇죠. 교회 장로들이 기도해 주면 그것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기도는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신약의 법칙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잘못들을 고백하는 것과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은 구분돼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죄라고 성경을 뜯어 고친 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너한테 성질내서 미안하다. 지난번 돈고 갔는데 늦게 줘서 미안하다. 그렇죠?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뭐 하여간 잘못한 게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하고 그래야 마음이 서로가 평안을 유지하고 기도가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수의 세 번째 의미까지 봤고요. 네 번째 의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순종하려고 하는 임명이라는 뜻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5절서부터 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9절로 갑니다.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성도들이 모여있는 다음 주 오전 예배에서 하기로 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라.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있는 네 사람이 안수를 대표로 회중을 대신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위한 책무를 부여할 때 안수라고 하는 방법식을 사용을 했고요. 자,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사도행전 13장 2절.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의미 있는 교회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의 교사로 부른 사도 바울, 그다음에 바나바를 포함해서 가장 튼튼한 지역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 필사되고 번역된 성경들이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의 원조고요. 저 밑에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필사되고 배포된 성경은 변개된 성서들의 원조가 되었다.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계열이냐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냐, 모든 필사본 성경을 베껴 쓴 것은 두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안디옥에서는 좋은 성경이 나왔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나쁜 성경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아시다시피 이집트에 있고 이집트는 뭡니까? 세상을 예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사용하는 기병대 할 때 그 말들도 구하러 가지 말라. 하나님은 이집트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왜? 세상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더더군다나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이름인데,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서 8장 7장에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리가 없겠죠. 다 들어있는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안디옥 계열의 사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자, 여기서 드디어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영적 권위를 전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했다. 임명의 절차 가운데 성경적으로 안수의 절차가 있다. 자, 그러면 집사 안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면 거기서 집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많이 불어나지는 않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장소도 확장하게 됐습니다.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도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느니라.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왜? 히브리 출신, 즉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있었는데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교회에서 구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능력이 없어서 밥을 주는데 밥을 줄 때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밥 주고 우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은 밥 안 주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책무를 맡았는데 교회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이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그래서 저희는 회중들을 대표해서 내일 기도하고 안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이와 같이 조직을 갖추어서 교회가 안정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났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이게 늘어납니다.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유대 제사장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옛 구약을 벗어 던지고 제사장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주.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안수를 해서 그 저주가 그에게 오히려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되는 거죠. 내가 손을 얹으면 손을 얹은 사람과 내가 동일시되고 나의 권위가 넘어가서 임명해서 책무를 부여할 수도 있고 내 죄가 넘겨져서 내 대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 저주가 이 사람들에게로 전가돼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기본 원칙은 imputation 전가의 의미가 있죠. 자, 레위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4절 15절인데요. 우선 문맥을 보기 위해서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밋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자, 참으로 건전한 방법이죠. The mind of the Lord.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중요한 결정, 나의 삶의 방향, 그 모든 것을 정할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의 생각이 확실한 부분은 우리가 따로 물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하면서 1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또 물어볼 필요는 없죠. 다만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결정할 때, 그렇죠? 그럴 경우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가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는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신약의 경우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 성도는 구약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다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보는 그 잣대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6절서부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자신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마음 자세라는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10절에 모든 무릎 그 다음에 모든 혀인데요. 시차가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받아 영접하고 믿고 그런 사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했는데 우리는 이미 굴복했어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했는데 우리는 이미 시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나 만약에 이분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백보자 최후의 심판에 가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때에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지는 때라.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Now is the acceptable time. Now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자기 혀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그것 못하시겠습니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돌아옵니다. 저주의 마지막 의미는 안수의 마지막 의미는 저주인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레위기 24장 1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회중들이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저주를 그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도록 하는 방법, 돌로 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다섯 번째 안수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거기에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것, 나머지 다섯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익숙하지만 이 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주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구약 성도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 안수를 계기로 해서 안수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일은 참으로 다음 주 우리가 복되는 날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책무를 맡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